시대가 점점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때론 돈의 흐름에 따라, 때론 유행에 따라, 때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발달된 모습일지 모르지만 인류에게 궁극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 흔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불안할 것이고 계속 두려울 것입니다. 인류가 50년 만에 다시 달에 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여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달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뭐하고 이제야 갔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답은 하나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 돈 투자해서 달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행성에 위성을 하나 더 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중에 아르테미스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띄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집을 잃고 먹을 것을 못 먹는 이 와중에도 자기 국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귀환한 우주인들을 국민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돈을 무수하게 쏟아부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축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흐름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할 남은 무리로서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진 강대국들과 강한 민족들을 상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 진리를 전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시대의 선과 악의 싸움, 용과 그 무리들을 대적해 나갈 병사로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질은 고난을 견디는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 마음가짐으로 병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전쟁과 같은 저항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좋은 병사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충성되이 견디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병사는 전쟁터에서 사사로운 자기 이익이나 일상의 안락함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일생의 목표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활을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표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병사들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병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 본질적으로 나의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대장,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분과 함께 싸운다면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경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경주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플레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주에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경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5절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달리기가 빨라도 규칙에 어긋나면 실격을 당합니다. 남은 무리의 정체성 두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헌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플레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는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경기는 하나님 앞에서 반칙이고 실격이며 상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승리의 관이 씌워집니다. 끝까지 규칙 안에서 완주한 자, 끝까지 순결한 정직한 페어플레이를 고수한 자, 그렇게 노력한 자는 죄와 사망의 더러운 몸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주님께 매달린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사명을 가진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올해로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지만 잘 될 것이라 믿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 결실이 어떠한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열매를 많이 주실 것으로 믿고 뿌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복음의 열매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는 수고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수고한 농부에게 그 결실을 가장 먼저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진리의 씨앗을 뿌린 나 자신이 가장 먼저 그 곡식을 받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끈 내가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처럼 나의 영적 성장과 기쁨이 열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세 가지를 당부하는 이 당부를 마치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기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작은 고난 때문에 도망치는 아주 겁 많은 병사입니까? 아니면 아주 법을 우습게 여기고 반칙하는 경주자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이기적인 농부입니까? 병사요,
또 농부요 경주자의 역할은 나의 의지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총명과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남은 무리 진리의 전달자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07페이지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덤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마치 덤불에 불 붙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모든 이 세상의 복음 사업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88페이지. 그대들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은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참을성 있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남은 무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병사로, 주님을 위해 경주하는 경주자로,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로 각각 맡겨주신 은사대로 충성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윤현성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께서 현성이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에도 함께해 주시고 착하고 바른 어린이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